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정직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저와 여러분의 정직함으로 고백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선포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싱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싱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모든 믿음을 담아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전심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이스라엘 만왕의 왕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성벽신을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주님을 만날까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께 우러경 되었시나 찬생하신 아멘. 구유 아래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 힘차게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요. 구유 안에 누이신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주 함께 기쁜 찬송 부르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우리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영광은 높이 한 번 더요.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높이 계신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사랑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할게요. 이 찬양이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그 방황과 절망 죄가 목매여 울던 어둠의 날 우릴 찾아 오셨네. 아멘. 그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사랑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를 찾아 오셨네. 예수는 사랑의 목자,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셨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 우리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찬양할까요? 소리 높여.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감사합니다. 방황과 절망 죄가 목매여 울던 어둠의 날 우릴 찾아 오셨네. 그 오랜 세월 방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를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리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 예수는 사랑의 목자,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안길 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셨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저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 한 번 더요. 행복함을 누리면서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분 우리 이름을 아시는 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분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가봐라. 가봐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감사하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더불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아보며 또한 참회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이들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과 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일상의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조용히 우리의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날씨가 추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주 되심을 늘 믿으며 우리의 일생의 삶을 주께 맡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또 척박한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랑하신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참으로 고단한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참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이 있을 줄 알며 우리들이 구원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이분의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북녘의 동포들 추위에 아버지 하나님 헐벗고 또한 굶주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통일되어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도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심히도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곳곳에 수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풍요를 느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려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름진 그것이 우리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더욱더욱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이루와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목양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 문 여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랑하신 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권면하시며 세움으로 불어넣으실 때마다 하늘 문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신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 모두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며 충성하신 사랑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행여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존감이나 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행여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심령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맞이하여 더욱더 새롭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또한 봉사하신 사랑하신 이들 위해 늘 우리 주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 시간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세상이 찾아와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계시면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 등록처에서 우리 등록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왔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새가족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2달 동안 교회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수요일 날 오늘 내가 교회 갔는데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 인사를 안 하면 내가 이제 다른 교회 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 우리 장로님이 아는 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새가족인지 헌가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인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등록하시고 스스로 적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을 맞이해서 영적 열매 맺기 운동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작정하시고 채우지 못한 기도의 시간 각자 또 더욱더 기도하셔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의 열매 많이 모여졌는데 여러분 지금도 계속 모으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월말까지 사랑의 열매는 사랑의 동전은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 계속해서 작정하시고 비신자들 계속 예배로 또 여러분의 목장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마트 영수증 여러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모아주신 그 이마트 영수증으로 그 현금으로 환급을 해가지고 우리 사랑의 열매 거기다 모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역 지원 안내서가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로 아마 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고 사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역 부들이 여기 안내서에 나와 있는데 보시고 내가 이 부분에 봉사하면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성탄 축가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성탄 축하 예배는 우리 25일 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에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로 드리다가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당이 좁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중간에 다 놓고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비좁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야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밖에서 예를 갈며 슬피 울며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불상사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주차는 연화주 중학교 주차장 또 제1성전 주차장도 이용이 가능하긴 한데 연화중학교 그 운동장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기 교직원 주차장에 거기는 주차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눈이 오고 이래서 운동장이 이렇게 질퍽거립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운동장에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시설도 그렇게 여의치 못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그 성탄절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저 1, 2, 3, 4부 예배 계속 드렸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만은 재작년에는 성탄절 예배를 한 번 드렸죠. 그래서 교우들이 차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에 몰리니까 주차장이 넘치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차를 다 세우고 이러니까 교통이 막혔어요. 그래서 연수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 차를 길거리에 세워서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다고 연수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스티커를 붙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붙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 두고 오시고 아니면 좀 멀리 안전한 곳에 차를 좀 세우시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 성탄 전야 24일 날 우리 교회 학교가 발표하는 것을 성탄 축하 예배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이런 기회로 비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교회 나오고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24일 날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를 하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다 나와요. 교회 안 나와도 다 와서 카메라 들고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그래서 25일 날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 25일 날 와서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웃들 많이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때 목장 이동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2013년도 교인 목장 안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목장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몇 목장인가 여러분 이름을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3년도 새해에는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그 목장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그 목장에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목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직접 관리하고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장 모임 잘 모이는데 모이지 않는 분들이 또 몇 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서도 모이는 분들끼리 열심히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에는 목장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다르게 이렇게 목장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섬겨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목장에 속했는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헌금 봉투를 찾는다든지 할 때도 이것을 잘 참조해서 여러분이 헌금 봉투를 찾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성탄절 예배 후에 우리 또 초복리에 가서 그 지역 사회를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헌신자 또 팀별 중보기도자 모집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통춘문화교실 9기 수강생들이 우리 미술 작품을 이 복도에 걸었는데 여러분 작품들을 많이 감상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낸 이후에 12월 25일이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한 120회 정도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20절까지 말씀을 쭉 읽게 되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목자,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성경에도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대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되면 목자 또는 목자장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 양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겉모습만 봐도 양의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아프구나 또 컨디션 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이 목자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셔서 우리를 아시는데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는 자기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지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또 찾고 또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고 또 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의 본질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부인 사라에게 너에게 후손을 허락해 주겠다,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늙어가니까, 그런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아브라함의 몸종인 이 하갈을 둘째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하갈도 잘못했겠죠.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 나섭니다. 자, 창세기 16장 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도망가고 있는 사레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전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 전부터 존재해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자 시대를 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하갈이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서 도망치고 있을 때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이전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하갈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 그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곳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곁에 찾아와 계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갈과 같이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의 행보에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너무 힘겨워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 마지막 절기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해 보입니다. 아주 푹신푹신한 그 양모, 양털, 참 순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하얘 보이고 그렇지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양을 가까이 해보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쉽게 더럽힘을 타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가까이 가보면 그 하얀 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묻고 흙이 많이 묻고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고 오염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서 보게 되면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참하네. 저 사람 참 의롭네. 저 사람 참 거룩하게 사네. 순수해 보이네. 그렇게 봅니다만은 정작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사귀다 보면 이 사람도 별 수 없는 그 냄새가 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양들은 특히 이 뜨거운 여름의 계절에 지독한 오염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 지저분해지고 또 산과 계곡을 통과하면서 이 양들은 거친 여행에서 상처를 얻게 되고 피부염의 감염으로 온몸이 더럽혀지는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피부질환이나 상처의 유일한 당시의 치료제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목자이신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씻게 하기 위해서, 상처난 그 부분을 온전히 깨끗이 고쳐주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의 상처는 기름으로 어느 정도 치유되지만 영혼의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자 되시는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소생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이 죄, 더러워진 이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요한일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영혼에 묻은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린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은 속죄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이죠. 주님은 희생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과 함께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희생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의미는 방황하며 사는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다 요즘에는 자동차에 단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길을 잘 찾기 위해서. 근데 그 목사님은 내비게이션을 안 달고 다녀요. 그래서 왜 내비게이션을 안 달고 다니냐고. 이거 달면 얼마나 편리한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도 여자의 잔소리가 귀찮아 죽겠는데 이 차 안에서조차 이 여자의 잔소리를 듣기가 싫다고, 그래서 안 달고 다니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달면 참 편리하죠.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의 길은 안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그런 결정은 못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길이 좀 평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고 참 그런 그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정말 복된 길인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협착한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빠른 길, 지름길, 좋은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해서 이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가면 금방 도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이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갔다가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도 아닌, 길도 없는 아주 좀 어려운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길로 인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이 고통의 골짜기이지만 그 길로 가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겠기에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합니다. 특별히 양들이 먹기 좋은 그 풀들, 그것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올라가야 거기서 이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고 또 좋은 웅덩이에서 맑은 시냇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먼저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가지고 먼저 그 푸른 초장을 발견해내고 그 푸른 초장에서 독초를 다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풀과 함께 독초를 같이 먹으면 양이 위험하잖아요. 독초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주변에 웅덩이가 있는지 거기를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그 맹수들이 옆에서 풀을 뜯다가 맹수들이 덤벼들면 큰일 나니까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미리 답사해가지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고산지대에, 그 고원지대에 올라가려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맛있는 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좋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가운데 그 푸른 초장에서 쉬도록 그렇게 하려면 그 고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평평한 길, 평탄한 길, 지름길,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쉴 만한 그 물가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맹수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목자가 미리 답사해가지고 울타리를 다 쳐놨단 말이에요. 독초는 다 뽑아버렸어요. 맹수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울타리를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맛있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창훈 씨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KBS 방송 최초 시각장애인인 아나운서로 뽑힌 이창훈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만에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돼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형체는 물론 빛과 어둠조차 구분할 수 없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523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뚫고 한국 방송 사상의 최초의 지상파 장애인 앵커로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앵커로서 뉴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뉴스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한 번도 뉴스를 하는 그런 그 앵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자 단말기를 통해서 뉴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는데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아주 든든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는 확신할 수 있다. 이창훈 씨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청년부 회장을 맡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피아노 반주도 합니다. 봉사하는 그를 보면 도무지 1급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산 데는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꿈은 항상 가까이 있단다. 늘 격려해 줬다는 것이.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은 늘 빛을 향해서 한 발씩 내딛기 시작을 했고 8살 때 한빛 맹학교에 입학해서 초등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이 어디까지일까 생각하고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KBS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가 이제 지원을 해서 결국 아나운서로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 방송사상 최초의 지상파 장애인 앵커로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만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창훈 씨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를 걷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늘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셔. 이 잔치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자기 자신도 이 로마의 감옥에서 시련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풍성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풍성한 잔치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쓴 잔만 넘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걷게 되는가? 한탄하고 탄식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잔치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쓴 물이 내 앞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여기서 파멸되는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휘몰아칠 때 그는 주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남북전쟁 때 남부에 한 이름 없는 병사가 쓴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믿음으로 부욕해 되었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민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무명의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였노라.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것을 다 바랐지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더 감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연중에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되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력도 무척 나쁜 그런 동물이죠.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이 자신의 힘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죠. 양이 스스로의 힘 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는 그가 할 수 있다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꼴을 준비해 놓았다가 공급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이 양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가 다 준비해 놓고 독초를 다 뽑아 놓고 좋은 물을 준비해 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그 양을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 그 양들을 고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골짜기를 넘는 이유는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왜 이 고난의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밥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절기에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도 내 찬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죄 씻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은총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듯 고통 가운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풍성한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어거해 나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3번 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눈에 와서 이 시간에 기사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찾아가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새 말씀을 통하여 들어사오니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성령을 달려주시고 우리 이번 사방에서 모든 것들을 주나 아버지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돌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광야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네, 우리 이름도 알고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얻는 되어가 자녀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여, 우리 오늘 주님을 신뢰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소망의 주님을 위하옵니다. 우리 가정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을 결국 우리는 전신을 그 주님을 얻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없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높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모든 영혼의 기관에서 어느 주를 신뢰하고 믿어보는 그런 누구를 찾는 것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저희의 모든 기관과 교회와 특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물질을 살려고 건강 공정 우리 사랑 목사님 우리 모든 사랑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여 통치하시고 나타내셔서 우리 모든 주님께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죄들,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상에 경제적으로 하나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잔치 가운데 참여케 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삶을 살아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저들을 갚으시고 믿음대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대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